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을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때때로 내 몸의 질병이 두려워서 병을 감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편이세요. 어디가 아픈데 가서 암이나 큰 진단이 나올까 봐 안 가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을 앞서서 하고 또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가벼운 병이면은 괜히 마음고생 더 안 해도 되는데, 또 큰 병이면 빨리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면 되는데 골마 터질 때까지,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감추고 아픔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프면 주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숨어버려요. 숨어요. 부끄러워서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더 이상 숨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부부가 알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알잖아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혼자 그렇게 끙끙 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 은혜가 참 귀하더라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AD 7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나 소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본 사람들은 큰 믿음, 바른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고 격려하고 그 길을 가는 데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지성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는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을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1년에 공식적으로 한 번. 비공식적인 것은 그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켜러도 들어가야 되고, 공식적인 행사 끝나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아마 2-3번은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간신히 제사장이 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 부족해요. 횟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얻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여러분 힘들고 힘들지만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관문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별거 아니에요. 이 죽음,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길, 모든 안 좋은 것,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길을 찾고 있어요. 출근하면서도, 귀가하면서도, 내 인생의 삶도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의 길이 있어요. 무엇을 할까? 어느 길로 갈까? 늘 선택의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지도 앱을 봐도 갈 길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이 목적지를 가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더 빠른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보면 막힌 길이 나올 수도 있고 공사 중일 때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 길로 늘 다니지만 바보같이 돌아서 다니면서 늘 익숙하니까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걸리는 길로 계속 고집해서 다니는 사람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요. 익숙함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니고 살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옛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새로운 살 길을 만들었으니 이 길로 가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업혀가라는 거예요. 길 가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갈 길, 살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성도는 살 길 위에 막 도착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은 예수님의 피로 열린 것입니다. 인간이 공로가 있어서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 길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취를 해서 그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산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오늘 앞에 이야기하는데 이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상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학기, 새 학기가 되는 것, 학생들. 우리가 폰을 사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2년마다 1년마다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빨리 가려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비행기가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이거는 달라요. 옛날에는 어둠 속에 촛불이었지만 오늘날은 전기불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 새로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이와 같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새 길로 안 가고 옛 길, 예수 믿기 전에 그 길을 고집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의 길. 내 마음이 자꾸 옛사람의 성품으로 옛 길을 고집하고 있어요. 왜요? 익숙하니까. 늘 그렇게 하니까. 잘 아니까. 편하니까. 대부분이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나를 상처를 주고 더 힘들게 해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사단은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자존감을 파괴하게 해요. 죄를 지었을 때의 죄책감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신호인데 회개도 안 하고 죄책감 속에 숨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무능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마음은 새로운 길이 아니고 옛길이에요. 옛길. 실패하면 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옛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숨었었는데 죄짓자 하나님을 피했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내 마음이 옛길에 머물러 있어서요. 숨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로 가려면 담대히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이 있어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길.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가면 만나주세요. 반겨주세요.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새 길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약하고 실수투성이고 겁쟁이고 미련해서 정말 골마 터질 때까지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내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도 옛 길과 주님이 만들어 주신 새 길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말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말로. 실수를 했는데 어떠한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떠한 말을 할까? 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는 대부분 내 성격 그대로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쏟아붓고 골마 터진 것 완전히 골마 터지기 직전인 것을 더 터지게 만들거나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을 이 말로써 하면서 살아요. 더 악화시키면서 살죠. 이게 바로 가정의 옛길, 교회 공동체의 옛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처럼 말 안 하고 버텨요.
침묵, 가만히 있어요. 제 아내가 너무 답답해하죠. 가족, 교회, 공동체 서로 함께인데 혼자만 가만히 있는 거죠. 답답하게 말도 안 하고. 이게 옛길이에요. 예배보다 바쁨이 더 우선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우선인 것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바빠서 못해요. 우리들은. 사탄은 더 바쁘게 우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죠?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주변의 환경에서부터 또 안 오던 전화는 왜 그때 울릴까요? 바쁨을 통해 하나님께 못 가도록 하는데 내 옛길은 늘 바쁨을 쫓아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겉으로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가는 관계 속에서 위기로 갑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요. 함께 예배하는 길, 함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서로 살리는 말을 하며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정죄는 사탄이 하는 거고요. 죄만은 우리들이 하는 거고요.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의 죄인들의 정죄 그때 가서 하시지 예수님 미리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만 서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그러면서 살아가요. 살리는 말, 격려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정죄 안 하고 그분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길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혼자 그 길 가는 것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다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워도 예배당에 오셔서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왜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교회에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와요. 안 와요. 옛길 속에 머물러 있는 그는 안 온다고요. 와야지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세상도 옛길, 새로운 길이 있어요. 세상의 옛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경쟁의 길이에요. 성공이 곧 가치가 되는 길, 남보다 앞서야만 안심하는 길, 이겨야 살 수 있는 것, 더 많이 가져야 살 수 있는 길이다고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이 길을, 그러한 길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지침과 공허만이 남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진실된 관계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살 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소망을 붙잡고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것을 보고 사회생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썩어져서 안 좋아질까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구글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곳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무턱대고 쫓아가서야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증명해라. 내 능력을 증명하라. 세상은 그러지만 복음은 이미 살게 되었다. 내가 길을 만들었으니 너는 그 길에 서 있으면 돼. 제가 결론을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고 헤매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미 있는 길을 가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닦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업혀가면 돼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초대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오래 앓고 있었고 부모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그 집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에 눌려 말이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불안 때문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는 자기 방식으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아이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산을 넘어야 하는 어두운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업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는 어쩌지?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혼자 하지 말아요. 같이 가요. 아내는 손전등을 들고 큰 아이를 손잡고 앞서갑니다. 길은 여전히 험하고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처지고 멈추고 가다가 아이가 울기도 했지만 모두 힘들면 함께 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날 밤 그 가족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을 때는 죽음의 길 같았고 함께였을 때는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살 길은 고통이 사라진 길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놓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문제를 없애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길을 대신 걸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혼자 견디는 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눈을 좀 감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답해보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함께 걷고 가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겠습니까? 잠시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주님이 이 길을 이미 닦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에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과 함께 갑니다. 힘들 때에 같이 쉬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그 길을 우린 갈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열어주신 살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삶의 방향을 다시 복음의 길로 돌이켜 주옵소서. 서로를 살리는 말, 믿음의 격려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